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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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하늘은 문이 있답니다. 근데 그 문을 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이 키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자동차 키지요. 이것은 내 자동차 키입니다. 내가 언젠가 하면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면서 한번 이 키를 눌러봤습니다. 열리라는 키를, 가운데 키를 꾹꾹 눌렀어요. 한 5m 가다가 누르고 5m 가다가 누르고 5m 가다가 누르고 집에까지 가면서 눌러도 어떤 차도 삑삑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내 차하고 이 키하고는 코드가 맞지만은 다른 차하고는 안 맞으니까 신호가 안 울리는 거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이 키로 다른 차 키가 열린다면은 그 차는 불량품이 될 겁니다. 아니면 도둑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자신이 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키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문 열어주세요 하고 삑 누르면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릴까?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 자동차 키에는요, 나름대로 정해진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이 키를 자동차 안에다 두고 문을 잠근다고 내가 아무리 버튼을 자동차 문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삐비빅 소리 납니다. 안 잠겨져요, 전혀. 왜? 자동차 키가 안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동차 키를 꺼내가지고 5m 딱 놓으면은 문이 착 잠깁니다. 자동적이죠, 그게. 5m 안에 가서 안 되면은 한 10m 가서도 신호가 잘 안 받으면은 이 키를 갖다가 턱에다 대고 한번 눌러보십시오. 신호가 가는가. 갑니다. 사람 몸을 통해서 전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10m 되는 데서 여러분이 지하 공간에 가서 내 차가 어디다 주차했나 헷갈릴 때는 여러분 여 턱에다 대고 키를 한번 꽉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멀리 떨어졌어도 삑 하고 소리가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늘 문을 여는 사람, 마스터 키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예.
어떤 집이든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스터 키가 옛날에는 이렇게 핀으로 막 해서 이렇게 열었습니다만, 요즘은요 전동기가 돼 있어갖고 이렇게 뾰족한 키가 되었고, 그냥 누르고 스위치 누르면 도르르르 돌아가다가 맞으면, 순서가 맞으면 따까닥 열려버립니다. 참 재미있는 기계가 많이 나왔어. 그게 마스터 키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여는 전문가는 가지고 다녀야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집에나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것은 불법이죠. 키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하늘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는 자가 돼야 돼요. 2002년도는 그냥 마스터 키라 그냥 착각착각 열려서 응답 착각착각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간증을 시키려고 했는데 또 내 마음에는 그렇게 썩오지 않아서 안 시켰습니다만은, 들은 정보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맞았습니다. 똑똑해요. 자기 신앙을 업시키자. 그래서 한 친구가, 난 친구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이 차이 없습니다. 신분하고 차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업시키고 싶습니다. 무엇을 업시킬까요? 무엇을 업시킬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나머지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머리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직 실천은 안 했어요. 머리에 생각만 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로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근데 일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달 월급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100%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고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똥 터졌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좋은 일입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또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퍼센트를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만 해결해 주셔도 좋은데 또 드린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자기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업시키는 것은 나는 업시키라고 권면하고 가르친 것뿐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업시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살아라. 사는데 네가 하고 안 하는 것은 네 자유다. 그러나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언제든지요. 자, 이 키를 사모님한테 줍니다. 사모님, 그러면 이 키 가지고 자동차에 있는 어떤 것은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차를 운행은 못합니다. 왜? 운전을 못하니까. 면허증은 있어요. 근데 운전을 연습을 안 해놔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키를 줘도 못합니다. 몇 미터 가다가 사고가 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키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키입니다.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의미 없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고 내가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신앙의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문을 열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쇠가 없어서 닫힌 문을 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이 많죠. 가까운 데야 걸어가면 되지만 먼 데는요 진짜 차를 필요로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차를 교통을 이용한다면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만큼 복잡해지죠. 그러나 자기 차로 간다면 언제든지 갔다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죠. 편하죠. 신앙의 키, 신앙의 믿음의 키를 가진 성도는요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부담을 준다든가 짐을 진다든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키를 가진 사람이다. 말씀을 어기면 키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키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사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업시키는데 내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능력을 업시키자 그랬습니다. 이 자동차 키에는 항상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힘이라는데 뭐가인지도 생각이 안 나지요. 배터리, 건전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건전지가 다 되면은 신호가 안 나가면은요 자동차 키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갈아야 됩니다. 수명이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갈아주면은 착닥착닥 열리죠. 여러분도요 능력이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과 타임이 지나가면요 배터리의 수명이 점점 약해지듯이 믿음도 그럽니다. 그러면 믿음을 더 뭐 해야 될까요? 능력으로 증가시켜야 돼요.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규례를 지키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내 유익입니다.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위법자가 되지요. 범법자가 되지요. 그것이 형사법이 될 수도 있고 민사법이 될 수도 있지요. 지키는 것은 성도들 사람으로서는 온전하게 이걸 해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조상들이 하면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취급하는 거지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 지키자 이 말이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런데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럼 가르쳐 줍니다. 답이 옵니다. 내가 가면 그분은 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오라 이거예요. 그럼 가서 하나님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규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명령을 내가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서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뒤로 거꾸로 올라가 봐야 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뭐를?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뭐 하면은 규례를 지키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또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뭐 하지 않는다?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자주 아픈 사람은 항상 내가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규례를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줍니다. 의사가 치료도 해요. 그러나 또 생겨요. 그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의사의 치료는 일부분적이에요. 분명히 의사가 치료도 해요. 그러나 안 해요. 하나님이 치료해야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4가지 방법입니다. 뭐하고?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둘째, 보기에 의를 행하고, 셋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넷째, 규례를 지키면. 안 내리신대요. 안 내리신대요. 안 내리신대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나도 회개할 것이 많잖아요.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늘 깨닫고 그러죠. 2월 28일 날 서울대병원에서 나를 진단하신 수술한 박사님이 됐구만. 그분이 왜 그렇게 쌀쌀스럽게 얘기하는지 환자들한테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요. 내 배 만지면서 살 빼야 되겠구만.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됐구만. 그래요. 됐구만.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내년 2년 뒤에나 보지요. 2년 뒤에나 보자는 말은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죠. 목회자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야.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요, 응당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 몸의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의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4가지 거 하면은요, 뭐 하면 치료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4가지 것도 안 하고 고쳐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병원에 가면 병원비 당장 내야 돼요. 병원비 안 내면은요, 우리는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았는데 병원비 떼먹고 그냥 올라와요? 그것도 안 되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보니까 병원비 안 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가면요, 다 체크가 돼 있어요.
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병원은 상당히 얕습니다. 그냥 못 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어디 가니까 화성에 있는 유일병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처방해 준 거 처방을 해 주는데 그러면 자료가 어디로 가는 건지 돈 내는 대로 가더라고. 그 돈을 내야만이 뭘 처방전을 주더라고. 참, 그냥 못 가겠구나. 전에는 처방전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냥 택겨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웃지도 않죠. 예. 그런데 아니더라고.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했는데 또 위에 올라가서 접수를 하고 와서 치료를 받고 또 가서 계산하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네 가지 것 잘해야 돼요. 첫째, 말을 순종하고, 둘째, 의를 행하고, 셋째, 귀를 기울이고, 넷째, 지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뭐가 생기면은, 아픔이 있으면은, 몸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 네 가지를 딱 테스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요, 법도를 지키느냐 따르느냐 행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사님이 저 뒤에 있지만은요, 40이 넘었어도 내가 야 이거 해 그러면 네 그럴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청년 40대 보고 야 그랬다가 해보세요. 야 했다가는 큰일 나요. 내가 아무리 나이 먹어서도 야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따를 때 나는 자녀가 되고 내가 지킬 때에 그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대로 행할 때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을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다? 죄요. 너희의 지식이라. 안 지키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도 덜 똑똑한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저 사람 똑똑하다. IQ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24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반석에 집을 짓는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은 반석에다 집을 짓는, 자기 인생을 짓는, 집을 짓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세운 집과 같아서 장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르쳐줘도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도 안 해요. 가르쳐줬으면 알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래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지을 때야 편하죠. 굉장히 포크레인도 필요 없습니다. 슬쩍슬쩍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고 똑똑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니까 무너짐이 어떠하더라? 심하더라. 심하다는 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의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실. 이거 알아야 돼. 성경에 분명히 알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 또 모르기도 해요. 모르기도 해요. 여러분 가슴속에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를 해야 돼요. 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두 가지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내가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내 수입인데 왜 하나님 거라고 하지?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하지 않아도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11조를 안 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하면 도둑 뒤에다 뭐라고 붙여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붙이면 여러분이 마음이 짠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도둑이에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두 가지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노획물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다 순복했는데 한 사람이 그 성에서 뭘 훔쳐왔냐면요, 애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돈을 훔쳐온 겁니다.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잠자는 바로 매트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아이, 우리 중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에서 내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물입니다. 첫 번째 예물. 앞에서 얘기한 업칙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1월 2022년도 첫 번째 월급을 100%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바로 그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가 훔쳤습니다. 누가 훔친지를 모르니까 뽑기를 하니까 아간이가 당첨된 겁니다. 하나님은 묘하게 찾아냅니다. 왜 뽑기를 해도 그걸 뽑았는지, 왜 X를 뽑았는지. 그래서 아간이는 X맨이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할까요? 아골골짜기에 세워라. 아간이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 그의 따르는 모든 속한 것들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를 던지니 거기에 돌멩이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두 번째 인물 신약에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모든 집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모든 재산은 이제 누구 거가 되냐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그렇게 고민한 나머지 그럼 우리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감춰둡시다. 그렇게 의논을 합의했습니다.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봉헌물이에요. 그것은요. 11조가 아니에요. 봉헌물이에요. 받으세요. 그냥 받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냐? 왜 그걸 묻는지. 이것이 전부냐? 저도 성도들 이렇게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전부냐 하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가볍냐 무겁냐, 많이 들었냐 적게 들었냐, 액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합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11조 해라. 11조 드리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기 싫으면 말어. 그러나 하는 것이 온당한 믿음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믿음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도둑질의 세다. 결코 먼 훗날 시대로 가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됩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이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실과 난리 법석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 무너뜨리고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한두 개입니까? 유럽의 큰 교회들을 가서 보십시오.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관광의 초소일 뿐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이요 10분의 1은 안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할 수 없어요. 내 윗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 걸어놨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호주머니 넣어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가져갔어요. 가지고 가서 자기 나쁜 데 쓴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거 샀습니다. 근데 그게 도적입니까? 도적 아닙니까? 도적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할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 도둑질하면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리라.
소 한 마리 훔쳤는데 몇 마리 갚아야? 5마리 갚아야 돼. 그럴 바에 차라리 안 훔치는 게 낫죠. 5마리 갚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라고 해도 소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요. 500만 원을 갚아야 된대요. 2.5배가 추가해요. 2.5%가 추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으며 속이고 그것들을 물건들 가운데 던져넣느니라. 우리 교회야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11조 떼먹은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헌금을 드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그냥 폭탄적인 그냥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월급이 배나 올라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와서는 또 나한테 목사님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범죄하지요? 범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더욱이나 사람끼리 범죄해도 소 5마리 갚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냐 이 말이에요. 범죄입니다. 10의 1을 안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에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배가 부르면은요 순종할 것 같죠. 근데 순종을 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런 식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뭐가 배부르니까. 근데 아니요. 배가 고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프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2가지 드렸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예, 뭔데요? 제가 버는 돈이 얼마고 월급쟁이니까 남편이 버는 돈이 얼마고 계산을 딱 하고 근데 얘 둘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하니까 다 보내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이너스냐면 약 4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떼면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떼면 4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해 줬으면 좋겠나 생각해서 그래서 구원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2 자매가 10의 1을 안 하겠다고 지금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2 자매는 눈물 펑펑 흘리며 우리 애들 학원 안 보내도 좋습니다. 우리 11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 다니는 애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훗날에 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거기에 충당해서 보내야만이 성공적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남보다 조기 교육 시킨다고 열심히 해서 영어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 훔쳐가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 뭐냐면 욕심이요. 욕심. 탐심이요. 탐심. 그 도둑놈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뭐한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도둑질하려고 온 게 아니요. 여러분의 있는 생활비를 뭔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키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의 키입니다. 순종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진실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그 키가 없으면, 진실의 키가 없으면 여러분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키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하다는 말은 여러분 100% 온전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하다는 것을 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무리들을 치기 때문에 목축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들을 이렇게 드릴 때마다 조그마한 통로로 양을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갑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9째 지나고 나서 10번째는 내림습니다. 작대기를 내려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은 끌어당겨서 오른쪽으로 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작대기를 다시 열고 또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거 또 끌어내서 이것은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면서 드립니다. 정확하지요. 대충 숫자 세갖고 100마리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마리구나 10마리 2일와 몽땅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진실이란 말은 정확합니다. 얘들 또 용돈을 주는데 11조를 떼네요. 용돈을 주는데 은지가 무슨 수입이 있어서 11조를 떼겠어요. 용돈이죠. 용돈 줄여서 11조를 떼네요. 여러분은 용돈 눈먼 돈 생겼습니다. 아니면 다른 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안 떼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실입니다. 자, 10의 1을 온전한 10의 1을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한다? 양식이 있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요 10의 1조밖에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늘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것은 10의 1조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10의 1을 하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가 진실하다고 하면은요, 10의 1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안 한다. 그것은 믿음이 퍼센트로 본다면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의 1을 하는 사람 그래도 80%, 90% 됩니다. 믿음이.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30% 갖고 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10의 1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죠. 인정해주는 기회 순간이 어디냐? 10의 1입니다. 10의 1을 안 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는데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지? 왜 내 말대로 안 하지? 스톱. 인정을 받지 못해요. 10의 1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나인선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11절을 통해서 신앙이 있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참 좋다고 주여 날법석을 피고 아주 은혜스럽게 떠들어도요 10의 1을 안 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믿음은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11절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은 당연히 행하는 게 뭐냐? 10의 1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말라기가 선포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말은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나게 하고 순수하게 되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삼촌 나반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나반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땅의 10분의 1을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어떤 것은 기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다 우리의 소득의 모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다? 성물이다.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에 손을 대면 우리는요 뭐가 돼요? 부정을 타게 돼요. 사람이 부정 타면, 인생에 부정 타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장에 갔다 오면은 우리 할머니가 한 것을 저는 봤어요. 믿음이 없을 때니까요. 우리 할머니도 믿음이 없고 우리 아버지도 믿음이 없을 때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본 거예요. 장에 갔다 오면은요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할머니가 아버지 대문 앞에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금을 바가지에다 퍼가지고 와갖고 그냥 뿌리면서 뭐라고 합디다.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소금 뿌리면서 회씨 뭐라고 회씨 그러더라고 막.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거 다 물러가라 이 말이죠. 더러운 거 다 물러가라.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성물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벗개만 만져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10의 1은 성물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건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뭘 먹느냐? 레위 지파,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바로 족장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10의 1을 먹는 거예요. 성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정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오늘 11조에 대한 얘기를 간혹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조로 말하는 그런 은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일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뭘 함으로? 성물을 드림으로, 10의 1을 드림으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재작년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들이 일어났는데 메뚜기 사이즈가 얼마냐면 8cm.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8cm. 이 메뚜기들이요 하늘을 뒤덮어버리면요 몇 수천만 마리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로 날아왔습니다. 사우디를 날아와서 이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기관차면 바로 기차죠. 기차도 전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에도 저 전라도 신안 그쪽에서 메뚜기 떼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비행기로 그냥 막 방제 작업을 해서 그것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분명히 이것이 일어납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토잔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 복을 주신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마침내라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의 기간이 있어요. 그때 마침내라는 말입니다. 그때 위에서부터 막 부어줍니다. 영을 부어줍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막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실천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내 소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산을 안 지키면요 야금야금 나가는 거예요. 지출이 자금자금 되는요 언젠가 모르게 텅텅 비어가는 통장이 됩니다. 통장이 돼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이 보면 재미있지. 통장에 쑥쑥 나가서 알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무슨 통장을 만드는 거지?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갖고 열심히 쓰다가 보니까 채워놓기 바빠하고 급급하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숙제를 드립니다. 신명기 28장만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꼭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 양면이 딱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15절까지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의 소산이 안전해야 되지요? 안전해야 되지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12일을 드려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게 한답니다. 떨어지지 않게. 경제적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소득이 떨어지지 않냐고 삶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으나 뭐가 나쁘니까? 물이 나쁘니까. 성경의 물은 뭐냐면은요 말씀인데요. 말씀이 나쁘니까 생각이 나쁘니까 마음 심보가 나쁘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나쁜 물 먹고 싫어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열매가 떨어지는 그 땅에다가 그 샘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곡식들이 이 열매들이 잘 익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역할이에요. 역할. 자기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역할을 잘못하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솔직히 가서 보면 아름답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땅이죠. 그런데도 왜 아름다운 땅인가?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시선이 거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잘 되는 것이요, 신나는 것이요, 복된 것이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라 이 말이요. 하라 이 말이요. 명령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복되도다 칭함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볼 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의 1을 하는 성도와 안 하는 성도가 누가 이쁜지, 누가 복된지. 100이면 100, 똑같이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11절을 하는 성도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뭘 그래? 지혜를 들으기 때문이에요. 진짜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받겠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저렇게 믿음으로 하니, 저렇게 진실하니. 그래서 칭함을 받아야 돼.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하고 있는가를 아무 생각 없이 살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야, 믿음으로 사는 집사님, 아이고 성령이 충만한 권사님, 이렇게 복 받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막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한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지키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키를 가지십시다. 11절을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안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실의 키는 순종입니다. 진실의 키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키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지 아니하나,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우리는 손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부어줘 버립니다.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계산을 하나님께 맡기지 자기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의 계산은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머리의 계산 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복이 됩니다. 은총이 넘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부어주신답니다. 소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답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답니다. 자신이 거하는 땅이 점점점 아름다워진답니다. 넓혀진답니다. 땅을 차지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서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그의 삶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명령이신, 주의 말씀이신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진실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100% 다 11절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내가 좋은지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